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맞는 말씀이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해야죠.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랑이든지 믿음이든지 용서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제가 볼 때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정도든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 진짜 부활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활신앙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참된 중심된 신앙이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부활신앙을 믿고 신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논리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을, 나는 생명이요 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영어로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이 헬라어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있다 그 부활로, 나는 있다 그 생명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너가 구원하러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말하기를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나는 있다. 헬라어로 똑같아.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그냥 존재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이 땅에 와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혼자 사는 인생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뚝 태어나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있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있다. 뭘로요? 그 부활로. 여러분,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근데 일반적인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상에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있다 그 부활로, 나는 존재한다 그 생명으로.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 없어요. 왜요? 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주님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의미, 다시 사는 생명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는지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 10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근데 이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당황을 해요. 예수님이 죽어 있다면, 죽은 자라면 그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여인들이 두려워서 있는 가운데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오늘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그들이 달려가요. 유대인들의 매장법을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장례에 할 때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하루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고 땅에 오염되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 땅에다 매장을 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이 동굴벽, 석회벽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곳에다가 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죠. 그가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내려놓죠. 근데 그 시신을 매장할 때나 시신을 동굴에 이렇게 놓을 때에 장례 예식은 남자들은 시신을 옮기는 일을 하고 여인들은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그 부패의 냄새를 중화시키는 일로 향품을 바른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향품을 바른 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이요, 일부는 예수님에게 향품 바른 것은 그가 왕이 되시기 때문에 향품을 받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의 의미는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신에 부패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내려서 예수님을 무덤에, 자기 돌 무덤에 안치할 때 여인들이 향품을 발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 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향품을 바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튼 예수님이 급히 장사대무로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면서
여인들에게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묻히셨느냐? 돌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큰 돌 무덤으로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는 열심으로 달려가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까라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거두무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니 걱정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그 무덤을 옮겨놓지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걱정 가운데 가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야, 우리 앞에 당한 이 돌문 이거 어떡하지? 근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두 천사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현실적인 문제, 돌 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근심이 있었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시신 앞에 나아갔는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지금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기에 찾아가는데 첫 번째 근심은 돌 무덤이 그들 앞에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의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제거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문제의 근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심할 때라는 것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몹시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신을 바르러 죽은 예수님, 시신 죽어있는 누워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근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막상 없는 것을 볼 때 더 큰 두려움과 몹시 당황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고요. 막상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문제가 더 증폭되어져서 더 많은 염려와 당황과 놀람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5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고 밝은 소망의 희망으로 바꾸어버린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은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죽은 예수님, 시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당황과 우리의 떨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참된 부활의 희망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절망을 넘어 소망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근심을 뛰어넘어 참된 능력의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께로 향하여지면, 주님께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면, 죽은 자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는 시체에 예수님을 만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들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들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근심과 떠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희망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소개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도요, 죽은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아직도 우리에게 근심이 있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죠. 때로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 생명의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소망의 희망의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여인들처럼 절망으로 나갔다가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참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자, 두 천사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을 소망으로 바꿔놓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부활이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것을 깨트리고 소망으로 바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은 가이사랴에 예수님께서 16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누가복음 9장에 말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가복음에는 대답하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스러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말하기를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건 참 극과 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에요.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고향되겠죠. 여러분, 그 말을 들어봐요. 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끝났다, 이제 막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왕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꾸짖으며 예수님을 꾸짖어. 주여 그리하지 마십소서. 에?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도구가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세상의 왕처럼 정복하고 압제하고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이번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3번 기록해요. 누가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뭐만 기억하느냐? 내가 원하는 말씀만 기억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문제. 뭘 기억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주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주께서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주께서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주님의 참된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요. 어쩌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은 소개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오늘 예수님 천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이 할 게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재림의 부활의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주님의 말씀이 참이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신앙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다가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이 뭐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8절 10절 읽어보세요. 8절 10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증거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살던 1세기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요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믿어. 근데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법적인 증거도 채택되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되는, 없어져야 될 그 내용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요,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에까지 참된 능력의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러니까 묻혀야 돼요. 여인들이 말하는 건 무시되고 1세기에 무시되고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처음에 게바와 그리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묻힐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부활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니, 오늘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로다.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러면 이게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축복받고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잘 삽시다.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고, 이 부활이 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다른 이에게도, 믿지 않는 이에게도 생명의 역사의 부활의 주님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하는 자의 삶의 모습, 부활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가 똑같이 돼요. 개인의 덕을 수양하고 입심양명과 물질의 삶의 현세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도덕적인 수양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부활 신앙이 뭐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0년. 근데 그것은 바벨론이 3차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시킨 거고, 주전 595년부터 590년까지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요. 근데 1차 침략에서 왕을 바꾸고요, 바벨론이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 포로 가운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멀리 타국의 포로로 쫓겨가서 그발 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세요.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막 나라가 좀 있으면 완전히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도무지 소망으로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에스겔 37장을 통해 어디로 데려가느냐?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기를,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딱 보니까요, 마른 뼈들이 많이 보여요. 뼈가 말랐어요. 그게 누구 뼈냐? 사람 뼈. 어디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동묘지 같은 곳. 그래서 마른 뼈들이요, 말랐다는, 사람이 죽어서 이 살이 이 흙이 되어지고 또 뼈가 수분이 다 없어지고 말라지는 것, 이건 뭐 죽은 지 오래된 것, 이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마른 뼈들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에스겔에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이 돼요? 에스겔이 뭐라고 고백하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말씀을. 그리고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니까 그 뼈들이요,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나와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마른 뼈, 절망, 죽음. 오늘 우리의 현실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죽음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절망을 이기고 뼈가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큰 군대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 바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뭐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절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이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보면 절망이죠.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주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세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부활주의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뭐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되게 따르므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부활은 말씀하신 대로의 부활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이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에 낙심한 자들에게, 죽음의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부활,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면 믿지 않은 자들이 이상히 여기죠.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게 능력의 부활 신앙.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낙심해도 어려워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